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54번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맥추절, 밥만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자, 밥만 먹고 못 산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도 좀 먹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밥만으로, 밥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자, 다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자, 맥추절 뭐 하는 날일 것 같아요?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때 쓰는 추자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뭘 기념하는 것이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교절, 유월절, 자, 유월절을 시작해서 자,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유월절 누구의 피로 살 길을 얻었다? 어린 양의 피로 살 길을 얻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의 피로 살 길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잘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씨 뿌렸고 내가 농사 졌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거둔 것들에 대하여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대를 지나가면 결국은 누굴 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오늘 맥추절, 자,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자, 맥추절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맥추절,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 무슨 이름이냐? 무슨 뜻이에요? 처음 거둬들인 열매란 뜻이에요. 처음 거둬들인 열매, 초실절. 77절은 무슨 뜻이냐? 7일이 7번 지나갔어요. 7, 7에 49 이렇게 되는 겁니다. 7, 7에 49. 그래가지고 유월절,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간 거예요. 49일. 그 다음 날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이 순자가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이 순자가 10이라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5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게 없어요? 있을 텐데. 오순절. 그래서 자, 오늘 절기 두 번째 절기는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맥추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마지막에 오순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밑에 볼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건 뭐냐면, 자,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 자,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자, 첫 번째가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밥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농사를 해서 거둬들인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것이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초실절 맥추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잘 보면요. 자, 7주를 셀지니 무엇으로부터 7주예요? 보세요. 6월절로부터 7주를 세어라. 그래서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7칠에 49일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씩 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자, 이건 뭐냐면 셀지니. 자, 7주를 세어라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7주예요. 그리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것도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맥추절은 처음 낫을 되는 때가 아니에요. 가장 처음 낫을 될 때는 언제예요? 6월절 날 처음 보리에다가 낫을 댑니다. 근데 진짜 보리를 완전히 추수할 때는 언제예요? 맥추절, 바로 오늘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 절기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것은 6월절이고 그 이후로 7주를 세어라.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 가면 절대 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표현이 있답니다. 두 표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I am sorry.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없는 곳이에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용서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않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알려져 있으니까. 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예전엔 소니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이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면접과 더불어서 다 통과를 한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에서 질문 하나를 한대요. 근데 이 질문 하나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채경이 되기도 하고 바로 거기서 잘리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사장이 이 질문을 한대요. 자, 당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를 던진대요. 자, 그럴 때 파나소닉 사장은 뭐라고 대답한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했다. 두 번째는 운이 좋았다. 자, 둘 중에 첫 번째,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뽑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용감하시네. 운이 좋아서 올라왔다라고 한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많은데. 자, 누굴 뽑았냐? 운이 좋아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뽑는데요. 왜냐하면요, 운이 좋아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딱 뽑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단 처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뭘 시켜도 감사하게 일을 하고요. 항상 분위기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함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랑 조금 틀리고 조금 부딪히면 어떻게 해버려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일단 그런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회사에서도 그걸 아는 거야.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함께 일하면 합력이 되어질 수 있고 뭘 줘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합력할 수도 없고 나중에 보면 회사의 짐이 되고 오히려 껄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열매, 네가 첫 번째 거둬들인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뭘 살펴볼 것이냐? 굳이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 첫 열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열매의 의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대표성. 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외의 모든 것들 또한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건강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분도 누구다? 좀 대답을 좀 해. 나 이 목사는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잘하셔야 돼요. 자,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뭐였다? 지난주에 나는 뭐였다? 그 전에 내가 너희 체질을 안다. 먼지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지를 통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뭘 내려놓는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I am something.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첫 열매 다 같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거예요. 뭐든지 처음 얻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느냐? 혹시 연애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요 계산이 안 돼.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먹을 걸 사주든 내가 선물을 사주든. 근데요, 내가 계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계산하고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처음부터 계산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지 않았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신 사랑이다, 은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속담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줄 때,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심지어 내 몸이라도 떼어줄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야. 근데 참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하여서는 항상 뭐예요?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낌없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실 그분의 가치를 진짜 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아신다라고 한다면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이 먼저 구별된 것. 먼저 구별된 것. 다시 한번, 먼저 구별된 것. 먼저 구별된 것. 자,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낫을 댄 다음에 거둬들인 것들 가운데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딱 거둬들이자마자 누구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것을 가져다 준다, 이건 누구나 받아먹는 거예요? 거지나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 여러분들이 쓰다가 남은 물건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쓰다가 남은 음식, 남은 것들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먹다가 남은 음식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저야 뭘 주시든 간에 할렐루야 하고 받아 먹습니다.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 야, 이런 말들 하면 좀 웃어주십시오. 진짜 오늘 여러분들, 목사가 배불러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저야 뭘 주든. 여러분들, 목사하고 거지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대요. 뭐예요? 주는 대로 먹는다. 목사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제가 배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남은 음식 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잘 먹습니다. 제가 먹는 거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거, 우리가 먹다 남은 거, 거지처럼 주는 거, 그거 받아 드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거 받으실 분 아니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꼭 집에다가 쓰고 남은 거, 그래요. 딱 있네요. 소파를 오래 썼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를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소파를 새 걸로 쌌어. 자, 이거 갖다 버리면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버려요? 교회에다 갖다 버려.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누군가는 쓰겠지. 아니요, 나는 교회 문 앞에다 바로 쫓아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집에는 가지고 와도 돼. 쓰다 남은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은 그거 받으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집에다 쓰다 남은 거 절대 교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은 괜찮아요. 저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대접받을 분 아니다. 내가 네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것을 구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니까 참 없어 죽겠는데 뭐 자꾸 뺏어가려고 하실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볼게요. 신명기 16장 15절 마지막 줄 쳐 있는 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와라고 하는 재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복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네가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자, 욕심.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서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라고 딱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뭐뭐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딱 그 순간서부터가 욕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가 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그릇이 되게요, 이왕이면 금 그릇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복들을 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들, 큰 그릇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분량, 바로 거기까지가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이 불구가 됐어요. 이제 이 밑으로 다 불구가 돼서 거의 식물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20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식물인간을 보필을 20년을 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고고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힘드시죠? 라고 하니까 말을 못해. 힘들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딱 한 번만 깨어서 나한테 고마워라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면 나 20년 동안 내가 수고했던 것이 정말 눈 녹는 것처럼 싹 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깨어서 고마워. 근데 지금 고마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 하나 못 듣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반응이 없는 식물인간 남편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거. 근데요, 영적으로 식물인간처럼, 신앙의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못해요? 안 하고 있는 영적인 식물인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는 바로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나게 만드는 거, 춤추게 만드는 게 감사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장래에 약속된 축복을 현재로 끌어오는 타임머신과 같은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 근데 그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 그게 뭐라?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우리 초실절,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성령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은 곧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이냐? 말씀과 성령이 상관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자, 첫 번째가 감사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시작.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의 기준이며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자,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삶이죠. 자, 요즘 어떻게 보면 점점 기준이 애매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개인적인 취향이나 스타일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든 무슨 생각이나 무슨 표현이나 무슨 말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확한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혼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 안에는 회색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딱 그때가 어느 때냐? 빨간불일 때도 아니고 파란불일 때도 아니고 딱 어느 때예요? 주황색 불일 때. 빨간 것도 아닌 것이 파란 것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딱 그 순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지 중간에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애매모호하게 이쪽 다리 저쪽 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신앙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 주황색, 회색지대를 넘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적 표현이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가장 타락했을 때를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타락한 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시냐?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자, 그래서 자, 처음부터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혼돈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닿기 전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혼돈, 곧 무엇이에요? 질서가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순간,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뭐가 시작되었어요?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준과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순간, 자, 무엇과 무엇이 나눠져요? 낮과 밤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더 이상 무슨 얘기예요? 위에 있는 물은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물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딱 기준을 정하시고 질서를 딱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셨어요? 밑에 있는 물 보고 한쪽으로 몰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이 모여있는 장소를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물이 없는 장소를 땅이다, 묻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다 보고 더 이상 넘어와라, 넘어오지 말라. 네가 있어야 할 장소는 거기다 라고 기준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과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은 뭘 만드셨느냐? 마지막에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뭐 안에서, 기준과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기준과 질서 안에서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 발 아래 있어요? 하나님 발 안에서 복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다시 말하면 복종을 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죄짓기 전까지만 해도 온 만물은, 사람을 비롯해 온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따라 다 복종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다 행복했어요. 만물이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일 때, 순종할 때는 다. 하지만 히브리서 뒤에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어야 할 물이 내려와 버렸어. 많이 내려와 버렸어. 그걸 뭐라 그래요? 홍수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멈춰 있어야 할 이 땅이 자꾸 움직여. 너는 멈춰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움직여. 이걸 뭐라 그래요? 지진입니다. 이게 재난이고 재앙인 거예요. 질서를 깨는 순간 모든 게 재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준과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인생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2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여기 말씀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세워놓으신 그 기준,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만들어 무슨 법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 놓고 그랬다. 그게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생하고 재난 가운데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네 스스로 만든 무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나가면 무엇인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아니요, 나가면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 그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이고 복을 받는 길인 줄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소위 가지고 있으면서 명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도 인생 살아봤다는 거예요. 나도 50평생 60평생 살아봤어. 경험도 있고 공부도 했어. 인생이 대충 뭔지 알아. 소위 나 스스로 명철이라 얘기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믿을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이면서 어찌 네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명철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엇이냐?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의지하지 말고 내려놔라. 그러면 이걸 내려놓으면 그때야 하나님 뭘 하신다? 그리하면 네 길을 내가 지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이 내 명철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누구랑 싸우다 끝나요? 하나님이랑 싸우다 끝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요 좀 조용히 좀 해봐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하고 싸우다 끝난다고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광야의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을 쭉 이어가시면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 40년 걸렸어. 40년 동안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거 내려놓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혜는 이걸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는 밥만 먹고 못 산다. 자, 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무엇의 힘? 감사.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무엇의 힘? 말씀의 힘. 세 번째가 성령의 힘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셨 이 세상, 그 인생, 여러분 그것을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자,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함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